그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또 B2D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그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등 떠밀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내린 선택, 그 결정들이 나를 지금 여기 이곳에 있게 한 겁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 룻기는 어제 저녁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제가 축복입니다. 축복. 철저하게 거들나고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너진 삶에서 축복으로 가는 이 첫 번째 키가 뭐냐 하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룻기의 배경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환기적 상황인 이 사사시대는 새로운 리더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착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좀 말을 바꾸면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일들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번져갔고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끄는 사사들의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폭력과 무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 구절이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주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절대적 진리는 없고 나름대로 비진리가 득세하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핵심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을 중심으로 오늘 이 사건이 또 성경이 전개됩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분이고, 우리 아내 이름을 알죠?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무 문제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홍 목사님이 굉장히 바빠집니다. 왜? 초상이 날 거거든요.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시련과 역경,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이끄는 이 가정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가정을 이끌던 가장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의 이민을 결정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여러분, 이 룻기의 전반부를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아넣는 이 캄캄함은 모두가 오늘 이 가정이 내린 이 결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려고 건너간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모압으로의 이민을 결정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성들을 만나 결혼한 이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 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건너간 땅인데 위기를 만나 위기의 타개책으로 건너간 이민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인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 시대에는 사회보장, 국가의 도움 이런 거 일도 없던 시대예요. 여인 셋만 남았다는 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절망은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믿음으로 살던 한 가정이 위기를 만났지만 결국 이런 큰 불행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모압이 어떤 것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아르논 강이 흐르는 그 땅은 무척 풍요롭고 괜찮은 땅으로 보여지지만 정말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을 때 행음케 하고 또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용서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아주 충만한 만연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들어도 그 누구도 쉽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기만 살겠다고 이 모압 땅으로의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결정을 하는 과정을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해를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비극은 가장 엘리멜렉의 잘못된 이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섣불리 건너간 그 잘못된 결정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무 성급했고 비신앙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정을 이끌던 엘리멜렉이라는 분의 이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보면 여기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위급한 상황에 인간적으로 조급하게 철저히 보이는 것만 보고 이해를 따라 결정을 내렸고, 여러분, 이게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게 전부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문제 생기고 절망이 찾아오면 교회 나와서 헬프미 찾고
물론 그때도 찾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기로 한 지극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른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면서 고민도 없었습니다. 이게 더 치명적이죠.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결정과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책임과 결과로 내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쯤 이제 졸업을 앞둔 3학년 때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을 가꾸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서 비전도 비슷하고 또 호감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를 너무 세게 믿는다는 것. 두 번째는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을 9개월쯤 앞둔 어느 날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를 소개받습니다. 백마탄 왕자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준재벌의 장남인데 미국에서 이제 경영 공부를 마치고 포닥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한 그런 재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 두 남자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부자 남자는 또 문제가 있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이 남자를 예수 믿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부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혼을 했죠.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정말 좋은 집을 마련하고 꿈꾸던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에 IMF가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어려워졌습니까? 남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고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근데 더 큰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주 심각하게 사귀던 여성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계속 일이 생기고 정말 죽을 만큼 처절하게 싸웠어요. 5년 만에 부자와 결혼해 호화롭게 살겠다던 한 여성의 꿈은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님 생전에 늘 하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처녀복은 개복이다. 시집을 잘 가야 한다. 여러분, 여성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인생에 큰 결정들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삶을 만들고 나를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껍데기로 걸쳐 두고 결정은 그냥 팍 닥치는 대로, 이 시대의 일반인들 전혀 천국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들이 내리는 우선순위, 그런 결정을 그것도 성급하게 내려가면
삶은 초토화되죠.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려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비율입니다만 7, 80%의 최악의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새벽이어서 좀 충분히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절대 돈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책 서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실력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인데,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언제나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세상적으로 유력한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흉년은, 이스라엘 덮은 축복의 땅을 덮은 이 흉년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광야와 결핍이 있는 곳을 지나서 이제 비로소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려고 이런 고통과 문제를 주었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나 뜻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민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설교도 듣고 읽고 공부도 했을 텐데 정말 그 시대의 타락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타락이 크게 달했으니까요. 오늘 사실 이 이스라엘의 기근은, 흉년은 다시 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징계를 어리석게도 엘리멜렉은 인간적으로 받아친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6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고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아빠 엄마가 매를 딱 들면, 요새는 이런 일도 쉽게 못하는데 매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리석은 아이는 막 매를 보고, 우리 둘째 딸 도미 소리가 어릴 때 그랬죠. 아빠 때리지 마세요. 자기는 맞으면 너무너무 아프대요. 일단 말로 하세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매를 들 수도 없었는데, 사실 매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아빠 눈을 봐야 돼요. 왜 맞는지, 왜 이러는지. 여러분, 그리고 고치면 매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만 피하려고 막 도망다니면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계속 떨어지고 더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엘리멜렉, 그는 건너간 그 땅에, 살려고 간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늦지 않잖아요. 좀 늦지만 남은 식구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약속의 땅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도리어 현지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이 말론과 기럯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결혼을 분노하시는지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방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 끝에 보면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새끼가 일치점이 없습니다.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 달라요. 그 구조는 행복할 수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또 꽁꽁 묶여 있어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은 교회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드는 공장에 공장장쯤 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이 둘이가 엉터리가 되면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구조면 그건 그 구조 자체가 절망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이 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5절, 이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얼마나 슬퍼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신앙인인 줄 내 지인들이 다 아는데, 내 친구들도 다 아는데, 가끔씩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그분이 내 삶에 전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해 이렇게 다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나 하나의 실패, 나 하나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어떻게 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 없는 나오미 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 이르고 여러분 의미 있는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1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참 부끄러워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자기 혼자 위기를 피해 살겠다고 건너갔는데 다 죽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또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저 교회 다니는 건 껍데기고 어쩌다가 교회 버티다가 보니까 의례적인 행위를 쫓아하다 보니까 목사도 섰고 성도들이 헷갈려서 직분을 또 받았네요. 그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지만 알맹이가 없으니까. 만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아프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늦지만 아주 늦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했다. 여러분 룻기에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오다. 영어 성경에 go back이라는 단어인데 수십 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1장에만 12번이 나와요. 12번.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에 2번, 16절, 21절, 22절에 2번 돌아가야 합니다. 이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흥으로 회복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부흥도 역사적인 부흥사를 보면 다 하나같이 말씀의 밝은 조명, 그 성령의 빛 아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적나라한 모습, 나의 엉터리를 보고 탓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믿고 또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조가 꽤 길지만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간증이 없습니다. 우린 돌아가면 됩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세상을 의지하던 자가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진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결혼, 직장, 최근에 내가 내린 어떤 결정,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 나의 조언, 그 속에 너무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 무너지고 더 피폐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과감히 좀 부끄럽지만 이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돌아서고 유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천안에서 서울을 가려고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는데 뭐라? 평택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그 부산 가서 해운대나 한번 갔다 올까? 그리고 그냥 가는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음 IC에서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금방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번 이 성회가, 말씀 축제가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강사는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냥 정보만 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걸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핵심을 꿰뚫고 있다라는 뜻인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 혼자 경영하던 내 인생의 길을 진짜 내 삶의 왕이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키를 넘겨드려서 나는 길을 몰라요. 나는 좋은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사고 생기면 그냥 한번 하나님 찾는, 뭐 그때도 안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그 정상에 서면 내 계획도 없어져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분의 계획만 있습니다. 다 바뀌고. 여러분, 종교인은 신앙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우린 좋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다 살만큼 사신 분들이신데 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이건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거야, 좀 반칙하고 막 때로는 정도가 아닌데 꼭 붙잡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그게 좋은 것이든가요? 과연 그 결정이 후회하지 않을 만하든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데 싶었는데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분은 어떻게 나를 하셨을까? 그 유행가 중에 조강지처가 좋더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가 30-40년을 살고 나니까 참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어떤 시인의 표현 말을 따나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무엇을 해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여러분, 또 우리는 길을 몰라요. 길을 안다고 여러분 얼굴에 난 알거든요. 여러분, 우린 길을 모릅니다. 친한 친구가 방배동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거기서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또 제가 내비를 또 찍었죠. 그 내비 아가씨의 얘기를 따라 잘 가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2바퀴를 돌고 전화해서 야 임마 모르겠다. 얘가 아파트 앞에다 야 나 임마 경상도 사람. 그래서 제가 가서 겨우 찾았습니다. 자, 40분 거리에 있는 친구 집 주소를 받아서 내비를 찍었는데도 여러분 저만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길을 안다고요? 우리 몰라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것도 이 근시안적이고 코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걸핏하면 이에 딸린 결정을 내리는 나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해서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결정을 오래전에 내렸어요. 그건 제가 신앙이 있거나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알았고 또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막 그날 당일까지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쩔 멜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린 결정들이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조급함. 오늘 이분이 이 악수를 다 밟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따라 전혀 말씀에 간섭도 없이 조급하게 내렸으니까 이게 악수가 될 수밖에 없죠. 누가 이걸 막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이 2023년 말씀 축제를 통해 이미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이 집회를 기점으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거 외우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보고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이고 길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보고고, 이 성경은 우리를 얽어매고 규제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준 계명과 규례를 지켰지니라.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보고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롬 프로젝트,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해서 시작하는데 제가 천독을 하면 천독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한 3명 권사님의 눈이 아주 무섭게 반짝거려서 내가 큰일 났다, 무슨 자갈론을 팔든지. 수백 명이 필사하고 로마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여러분, 사실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성경을 알았다면, 아니 가족들이 알았다면, 불신결혼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불신결혼을 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건 남의 집 가게 물건을 잡고 기도하는, 훔칠까요? 돈 줄까요? 그걸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으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마귀보다 기도 적게 하는 마귀가 더 무섭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가 기도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내 필요, 내 고백, 내가 요구하는 걸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모놀로그가 아니고 다이얼로그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들으시고 그분도 얘기를 하셔야 되죠. 나 모압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어려워도 넌 여기 있어야 돼. 얘기도 안 듣고 지가 건너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조금 복잡하고 긴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기도를 정의하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실을 찾을 때 대부분 내 생각에 꽂혀서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은혜 자리에 나를 맡기고 있으면 곧 하나님의 뜻이 정체를 드러내요. 좀 당혹스럽지만 또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 뜻은 사라지고 그분의 뜻만 남아요. 이게 뭐야 싶은데 더 오래 기도하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지만, 여러분 실제로 말씀하기도 하세요. 저는 들어봤으니까 딱 한번, 제가 정말 담임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근데 제가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그 코스타 집회에서 한 분이 한 얘기를, 누가 인용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사진 작가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걸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기가 이렇게 막 자기 작업실 방에 사진을 늘어놓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두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딱 들어오더니만 탁 째려보더니만 차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집사님은 아내 음성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인간아, 좀 치우고 하지. 이게 뭐냐, 정리 좀 하고 하지.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전안에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그분이 불편해하는 것,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얼마든지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